제가 청년 사역을 하던 한 20년 전쯤에 저의 사수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수라는 말 익숙하시죠? 그 목사님께서 가끔 기도원회를 가셨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저는 그때 당시에 뭐 기도원 같은 데를 그냥 아버지 따라서 잠깐 뭐 교회에서 또 무슨 집회를 하러 잠깐 갔지, 혼자서 이렇게 그냥 기도원을 가는 일은 저한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기도원에 가서 뭘 하시는 걸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같이 차 마실 시간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뭘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저에게 실망스러운 답변을 해주셨어요. 잔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원에 가면 막 옆에 산에 올라가서 주여 뭐 해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예배당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가서 더 이상 잠이 안 올 때까지 주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뭐 하냐 그랬더니 먹는데요. 자고 먹고 이제 그래가지고 더 이상 잠이 안 오고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얼마 못 하겠네. 내가 생각해 보니까 한 하루 자고 하루 먹고 그럼 마지막 날인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월요일 기도원에 가시면 수요일 날은 와야 돼요. 왜냐면 수요일 밤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언제 기도하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좀 실망스럽다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엘리야를 공부하는데, 뭐 제가 그 만났던 제 사수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이지만 엘리야랑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엘리야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아람어의 외침이 있으세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뭐라고 착각했냐면 혹시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나? 라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엘리야가 소환됐어요. 이렇게 위대하신 주님이 고통스러우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였는지 아시겠죠? 그 정도로 이제 위대하고 구약 시대에 뭐 세 손가락 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인 이 엘리야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실망스러운,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이 잔다고 하는 것보다 더 실망스러운 자살 소동을 벌입니다.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지쳐 쓰러졌는데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아주 극렬하게 하던 시대에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나눠졌다. 이 얘기 제가 마르고 닳도록 했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북한하고 남한으로 이해하면 된다. 엘리야는 북쪽에서 사역하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목사하는 거하고 남쪽에서 목사하는 거하고 뭐가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영적 지형이 똑같아요. 남쪽은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경건한 선지자들은 대접을 받는 그런 시기였고, 북쪽은 이제 이 아합이라고 하는 북쪽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 이 엘리야 시대 때 왕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왕은 그래도 좀 양심이 살아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도 배우고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와이프가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에요. 사탄의 화신으로. 사탄적인 여성을 얘기할 때 항상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부싸움 하고 나면 이세벨 같은 여인이요 이렇게 하면 알아들으면 회개할 것이고 모르면 괜찮을 거예요. 최고의 욕이야 성경에서. 왜 이세벨이 그렇게 쓰이냐면, 이세벨은요, 여러분 이제 지중해를 보시면 지중해 연안에 이 페니키아족, 그죠?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이 페니키아족이 여러 나라를 세워요. 이제 그 중에 여러분 로마와 싸워서 한때 승리했던 카르타고 같은 나라도 페니키아족이 세웠던 나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비교적 가까운 해안 쪽에는 페니키아족이 세웠던 나라 중에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시돈에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 이름에 벌써 바알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뭐 이름에 불자 이런 거 들어가는 건 똑같아. 이름이 그렇게 들어가는 그 사람의 딸입니다. 근데 또 성격도 장난 아니야. 그냥
그 바알을 점잖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시집을 와가지고 이 나라를 전부 다 바알 종교로 바꾸려는. 그래서 일단은 요새로 말하면은 신학교를 다 없애버립니다. 선지자 학교를 없애버려요. 그러면 선지자 학교는 어디로 가겠어요? 동굴로 갑니다. 동굴. 지금 중국에 가면 모든 신학교가 가정에 있어요. 왜? 학교를 공식적으로 세워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니까. 저도 중국에 가서 사역하면 다니는 것도 몰래 다니지만 아파트의 한 곳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먹고 자고, 제가 아침에 조용히 들어가서 가르치고 저녁에 이렇게 나오고, 중간에 뭐 나오고 이럴 수도 없어. 간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이거보다 훨씬 심한 거죠. 선지자들은 거의 지금도 뭐 전도사 하면은 넥타이맨 거지 뭐 이렇게 우리 쪽에서는 부릅니다. 넥타이는 차고 뭐 복장은 그럴싸하지만은 이렇게 노숙자들하고 크게 수입이 다르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동굴에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이 선지자들은요 거의 구제 대상이었어요. 동굴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거 후원해 주면 그거 먹으면서 선지자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 와이프다 그러면 거의 이제 극빈자 생활을 면치 못하는. 요즘도 약간은 그런 모습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그 비교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장려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조선으로 고려해서 넘어가면 조선이 건국 이념으로 유교를 택하면서 불교 사찰들을 억압하고 그 다음에 유교를 장려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이 이세벨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정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앙으로 싹 바꿔가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막 장학금 주고 학교 세우고 막 이렇게 해주고, 요새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핍박하니까 학교가 전부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지고 다 동굴에 들어가 있는 이제 그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 바알 신이라는 거는 어떤 신이냐? 여러분 이제 이 신을요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통해서 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면 이방인들이 봤을 때 산의 신이에요. 산의 신. 왜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구냐? 산신령이에요. 산신령. 그럼 여러분, 산신령은 누가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죠? 신만이. 산에 사는 사람들이 산신령에게 제사 지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다에 나가면 용왕신에게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서양에 보세요. 포세이돈, 제우스, 아폴론, 그다음에 지하에 하데스, 이 전부 다 플루토, 이 신들도요 자기 구역이 있잖아. 그렇죠? 구역이 바다의 신, 땅의 신, 하늘의 신, 그다음에 지하의 신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서 이렇게 뭔가 하는 걸 도와주는 신이다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 이제 농경신이에요. 자, 하나님은 산의 신이에요. 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유목민이에요. 왜? 유목민들은 자꾸 산을 넘어 다니면서 거기서 풀을 얻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다 뭐 했어요? 다 목축하잖아요. 목축. 그러니까 그래, 목축을 할 때는 산신령을 섬겨야 돼. 산신령. 이렇게 개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요, 그 농사 짓는 데에 비를 내려주는 신을 섬겨야 되죠. 그 신이 바알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신은 과거에 이렇게 목축을 하게 하는 신이었는데 여기 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섬기면서 풍요롭게 살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알 신앙에 물들어가고, 또 국가에서도 그걸 장려하니까 바알 신앙으로 점점 더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좀 요즘식으로 설명을 하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는 신앙이 정말 한국 사회에서 오해되고 있는 건 뭐냐면,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 보내주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후 세계에는 기독교가 이거야. 그거 다 인정해. 그러나 여기 살아가는 동안에는 돈의 신이 최고지. 여기 살아가는 동안엔 월가의 신이 최고고, 커다란 황소신이 최고죠. 그죠? 월가에나 우리나라 여의도에나 전부 다 뭐가 있어요? 큰 황소가 있죠. 돈의 신이, 여러분 자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뭘 섬기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주님이다
라고 믿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건 여러분이 직장을 들어가건 여러분들이 진로를 택하건 그 모든 면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분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가장 초점으로 여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는 사후세계의 신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은 사후세계를 위한, 그러니까 전부 다 죽어도 천국 가려면은 교회는 좀 나가줘야 되는. 근데 교회가 조건이 얼마나 안 까다롭지? 믿기만 하면 된대잖아요. 교회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교회는 조건도 안 까다로워. 가끔 와서 우리가 절에 가서 가끔 맑은 공기 마시면 시주하듯이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지금 한국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의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은 누구예요? 바알 신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은 돈, 그죠? 성공, 이걸 가져다 주는 신이, 그러니까 성경책보다도 자기계발서가 훨씬 더 많이 팔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하는 강연이 훨씬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바알 시대랑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제가 하려는 사역은 뭐죠? 여러분, 제가 전하는 복음의 요체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근원이시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우리 삼남매, 우리 아빠 엄마하고 모여서 항상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찬송가 1장이 뭐냐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성부 성자 성령, 이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1장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증명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의 근원이시다. 여러분들이 직장, 성공, 결혼, 사랑, 다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게 제 삶의 목표예요. 그렇듯이 그럼 엘리야의 목표는 뭐였을까요? 엘리야의 목표, 비를 내려주는 신이 바알 신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죠?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내 행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에 그거 믿으세요? 우리가 그게 안 믿어지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지만 사실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온갖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이 북이스라엘 왕, 특히 그 바알 신앙을 퍼뜨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려준다라는 것을, 바알이 아니고, 이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요. 아합 왕을.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좀 많이 아는 분은 오늘 제가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거에 행간이 좀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정말 비가 안 와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당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비 오게 한번 해봐. 비가 안 옵니다. 엘리야가 나중에 그 모든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비가 온다라고 할 때 비가 옵니다. 증명이 된 거예요. 이야,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사역이 뭐냐면,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 가정, 결혼, 돈, 성공, 여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 이게 저의 복음의 요체죠.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 찾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 열심히 살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훌륭해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따져보면 저보다 인격도 훌륭하시고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정말 증명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그 열정과 열심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일인데, 그렇다면 그분이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분임을, 그분은 사후세계의 하나님만은 아닌 것임을 제가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그 어려운 걸 성공했어요. 쉽게 말하면 동굴에서 선지자들 가르치고 후배들 양성하면서 정말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이 선지자들의 측면에서 보면 눈물 나가지고 못 봐요. 어떻게 전부 다 거지야.
전부 다 왜 이렇게 짠해?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엘리야가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본문을 좀 보면 18장 39절에 보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모든 엘리야가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고 하는 거, 바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호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니까 이게 동어 반복처럼 느껴지겠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할 때 그 야자가 여호와 야훼 하는 야자예요. 그 여호와, 엘리야가 믿는 그 여호와가 진짜 신이구나 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가짜구나, 그런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했어요. 열심히 애썼어요. 좋은 가정도 이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왜 가정에서 힘들어 하냐면요, 여러분이 예상했던 그 가정이 안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힘드냐면 여러분이 열심히 직장 다니고 수고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성공이 안 오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사람은 낙심하죠. 쓰러집니다. 오늘 엘리야도 똑같았어요. 근데 반응이 이제는 게임이 끝났다고 봤어요. 이제 승리했고 상대방은 회개할 거고 돌아올 거라고 봤어요. 제가 말하자면 여러분에게 제자훈련, 성경관통 다 하고 야 이쯤이면 이제 사람이 됐겠다 싶었는데 전혀 다른 결과들이 찾아올 때 사실 저도 약간 실망을 해요. 엘리야는 왕과 대결을 했어요. 특히 그 왕의 아내, 정말 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사람. 근데 그 이세벨이 등장을 해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회개하고 당신이 옳다, 내가 잘못했네, 이게 아니라 내일 이 시간 안으로 내가 널 반드시 죽이겠다. 그리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얼마나 큰 낙심이 됩니까? 이제 이 엘리야의 형편을 이해하시겠죠. 엘리야가 여기서 좀 속된 말을 쓰십시다. 맛이 갔어요. 여기까지 정말 이 어려운 일들을 수년 동안 해왔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죽게 생겼네? 여기서 맛이 갔어요. 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야, 해도 소용없구나. 뭐 하나님도 뭐 나를 안 도와주시는구나. 이거 뭐 나 혼자 죽어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아, 이제 질렸다. 못해 먹겠다. 이제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엘리야가 3절, 4절을 보면은 이제 이 상황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가죠. 일단 그 당당하게 싸우던 엘리야는 어디 갔어요? 이제 도망가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권투 시합을 하는데 한 500대 때렸어. 근데 또 나오는 거야. 안 지쳐 쟤는. 아휴, 끝장났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사왕과도 헤어져요. 자, 브엘세바가 어디냐면 이 엘리야가 사역하던 곳을 평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브엘세바는 해남이에요. 해남. 이스라엘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땅이 브엘세바고 거기로부터 내려가면 아라비아 광야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그 광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돕던 사환도 떼버리고 들어가서 로뎀나무 뭐 우리 무슨 마을에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죠. 사막에 있는 조그만 관목이에요. 겨우 몸 한 3분의 1 정도 가릴 수 있는, 직사광선만 머리를 좀 피할 수 있는 그 로뎀나무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내 죽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이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맡은 일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모든 게 헛것이 되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세상의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직장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고 정말 열심히 했고 수고했는데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아유,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내 조상들도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나는 좀 그래도 특별히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는 게 증명됐네요. 안 된다는 게 증명됐네요. 이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이 19장 10절에 더 잘 표현됩니다.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났습니다.
과거 성경에는 특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특심했다. 예? 열심히 특별했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 주님을 떠나고 나 혼자서 이렇게 고분분투하고 있는데 이제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죠. 나도 죽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이 고독감, 이 고독감이 중년이 되니까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고독감. 내가 그 목사님이 왜 기도원을 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도원에 갔을까? 어차피 잘 건데. 사모님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남자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건 아내도 자기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직 안 느껴지지? 나이 좀 더 먹어봐야 돼요. 이런 고독감을 혹시 느끼십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이거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안 한 애들은 시험 떨어져도 실망 안 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야, 내가 하나님이어도 나같이 교회 생활하면 복 안 주겠다. 이거 양심적으로 알고 있어요. 큰 기대 안 해. 왜냐면 지가 한 게 없는데 뭐 하나님 뭐 나를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안 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열심히 한 사람이나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내가 봐도 내 버림당하는 게 당연하다. 이 생각이 드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나 오늘 엘리야는 정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통과해서 이제는 뭔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죠. 야, 이거 정말 맛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자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놈은 포기하네 안 되겠네. 기도해야지 무슨 선지자가 가서 자빠져 자가 아니고 오늘 여기서부터 반전이 시작되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자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못 먹었죠. 지쳤죠. 물도 없죠. 여러분 뭐 배고픈 거야 며칠 견딜 수 있다 쳐도 광야에서 물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죽으면 안 된다고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음식을 가져다 주고 천사를 통해서 깨우고 엘리야는 먹고 어떻게 해요? 또 잡니다. 이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그 목사님 이래서 잤구나. 이거 집에 있어봤자 또 사모님이 기도하지 뭐하냐, 왜 사역 열심히 안 하냐, 그리고 집안일 이거 도와달라 하니까 간 거야 기도원에. 야, 이게 너무 비디오처럼 그려지는 거야 이제. 왜 남편들이 퇴근을 했는데 집에 안 가나? 이해가 되는 거야. 면죄부 주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거야. 이럴 수밖에 없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는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안 될 때 정말 지치는 거죠. 몇 차례 엘리야는 계속 먹고 잡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그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갑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어디죠? 호렙산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처음 언약을 했던 그곳입니다.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던 그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 호렙산에 가서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엘리야는 지금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들이 언제 가장 낙심을 하냐면 자기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펜을 놓게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던 부모님이 언제 가정을 포기하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해봤자 우리 배우자는 날 알지 못하고 자식들까지도 다 내 편이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가정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했던 엘리야도 자신에게 이 사역의 열매가 오지 않을 때, 사업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모든 걸 불찰주야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너무나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이 말을 설명하려면 좀 성경을 많이 아셔야 되는데요, 그냥 오늘 저는 간단히 얘기할게요. 뭐냐면 엘리야, 너가 한 일 소용없지 않아. 지금 바알 신이 하나도 안 제거된 것 같고 여전히 권력자들이 널 죽일 것 같지? 내가 그 사람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요 칼, 바로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아무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왕과 이세벨과 싸웠는데 여전히 자기는 아무 권력이 없어요. 그죠? 저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정말 하는 정책들을 보면 내가 여기서 말씀 전하고 이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어요. 이 사회를 이렇게 악한 사회로 몰고 가는 이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을 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힘이 있나, 이제 그들이 법 만들어 놓고 나 감옥에 가두겠구나 라는 고독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구나, 힘이 없구나, 내가 왜 이러려면 사역자가 됐을까, 나도 권력을 위해서 나갈 걸 하는 생각이 가끔 문득문득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과 이 땅에 바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전부 다 심판할 것이라는 약속을 이걸로 하는 거예요. 하사엘은 아람의 왕이에요. 아람 왕이 침입해서 바알 신앙을 섬기는 자를 죽일 거고, 그 다음에 예후는 반역자예요. 이제 아합의 아들 자녀들을 예후가 죽이고 싹 없애버려요. 이세벨의 모든 시족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누구예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 사역할 제자죠. 지금 엘리야는 고독해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에 이번 주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역하면 너무 혼자인 것 같고 성도들, 무슨 부교역자들, 무슨 사모님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놨다라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문자하는 것도 싫을 때가 있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도 뭐 하나도 안 되는데, 뭐 내가 여기 목사님 말씀 듣고 여기서 몇 년을 수고했는데 뭐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도 없는데, 그럴 땐 아마 제가 카톡 보내도 여러분 그 답을 안 하는 그 시간 동안 저는 느껴요. 여러분의 마음을. 상해 있구나, 너무 실망해 있구나, 속상해 있구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러 올 수 있고, 마음이 힘들어서 누구 찾아가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건 아직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들면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진짜 힘들면 내가 있잖아, 뭐 타이거야? 뭐 내가 있으면 뭐해? 이 말 듣고 웃는 분들은 한 45세 이상. 그죠? 옛날에 신해철이 그랬잖아요. 타이거가 있잖아. 힘을 내라고. 아무도 안 웃는 거 보니까 다 되게 젊으신 거예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근데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는데 누굴 만나냐면 엘리사를 만나요. 그 엘리야를 추종하면서 당신과 같이 놀랍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난 능력 부족하지만 선생님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게 해주시는 거죠. 네가 하는 모든 일 소용없지 않아. 그리고 너의 후대에 엘리사라는 사람을 세울 거고, 그리고 아람의 왕도, 이스라엘의 왕도,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도 네가 하던 이 일을 다 마무리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내가 기도하는 그 꿈들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지금 소망하는 일들이 내 사업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소용없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을 때 도와주신다는 거죠.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요, 몸도 마음도 우리가 정말 사탄의 공격으로 쓰러진다는 거죠.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목사가 문자 보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아무 소용도 없는데 또 왜 보내시는 거야? 시니컬한 마음이 들죠. 그리고 여러분 혼자인 것 같고, 아무도 날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럴 때는요, 왠지 교회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말 했던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 나한테 상처됐던 말만 죄 기억나는 거예요. 그런 밤에는 아이고 무슨 와이프고 애들이고 뭐고
또 남편이고 무슨 다 필요 없는 것 같죠? 교회도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가끔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히 믿음의 1세대라면 이런 고독감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던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홀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까요? 소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데 한 번씩 대형 사고들 터지고 너무나 속상한 일들 터질 때, 아니 그 내 배우자라도 좀 나를 이해해 주면 어때요? 때로는 가끔 교회 다니는 배우자도 어쩜 그렇게 사탄이 말할 것 같은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지 몰라. 지난주에 29일이 우리 아버지 15주기였습니다. 15년. 근데 이번 가을에는요, 가을이 되면 늘 1년 내내 아버지 생각이 나지만 이번에 15주기를 추모하면서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많이 드러났냐면, 아버지가 혼자 낚시 가셔서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던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 낚시를 왜 가셨을까? 이 내 나이 때쯤 아빠 낚시를 왜 가셨을까? 내가 그때쯤에 이제 가끔 아버지한테 밥도 갖다 주러 가고, 그죠? 아버지 낚시하러 가시면 거기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같이 있다가 좀 같이 집에 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빠 낚시를 왜 갔을까? 나는 그때 왜 갔는지도 모르고, 아니 아빠 교회 사역이나 열심히 하시지 왜 낚시를 갔을까? 제가 조금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가족들에게도 조롱받고, 때로는 우리 어머니도 이해하시지 못하고, 자기가 힘들다고 외롭다는 얘기를 자식들한테 하겠어요? 저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너무 외로우셨구나, 너무 고독하셨구나,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지 못할 때 혼자 낚시 가가지고 거기서 위로를 받으셨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 있죠. 나이 50이 다 돼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로뎀나무 아래에 혼자 가서 누워있듯이 우리 아버지도 너무나 외롭고 힘들 때 거기에 가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1세대로 또 참 버릴 수도 없는 그 배우자, 정말 믿음 생활도 안 하고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배우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변화되기는커녕 점점 상태가 안 좋아져 보이는 우리 시댁과 친정, 가기만 하면 온갖 문제들이 막 터져 나오고, 갔다 오면 그냥 마음이 한 번씩 그냥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과 우리 아버지가 낚시에 가셔가지고 혼자서 낚시하고 있는 모습이 오버랩 되는 거 있죠. 내가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라는 얘기를 하기에도 너무 어울리지 않고, 내가 불편한 그 마음 있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참 우리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너무나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내가 또 그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얘기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겠구나. 혼자 낚시 가고 혼자 기도원 가서 잠을 자고 혼자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눈물 흘리고 그냥 음악 듣고 앉아있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그냥 편안히 좀 있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아버지가 낚시 가셨던 그 모습과 너무 오버랩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간섭하지 않는 곳에 혼자 가셨던, 우리 어머니도 안 데리고 가셨어요. 혼자. 그런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불신 배우자와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녀들과 신앙생활 하려는 것들도 방해를 받으면서, 또 불신의 분위기가 가득한 직장에서 그래도 마음 놓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분 한 분이라도 있는 분은 정말 감사한 거예요. 대부분이 쟤도 교회 다닌대, 이런 시니컬한 시선을 여러분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뭔가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내가 이렇게 잘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SNS에 그런 얘기라도 하고 싶은데 집에 도대체 그럴 만한 이야기가 없어서 SNS까지 접어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이 성도님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가끔 그런 고독감에 시달립니다. 사실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마음, 이건 죽었다 깨나도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전 이해받으려는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내에게도 내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마음을? 그저 힘드시겠다라고 짐작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땡큐입니다. 우리가 소수의 자리에 선다는 거, 그 소수 중에서도 또 소수에 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그 고독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때론 홀로 낚시를 떠나시면서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목회의 자리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감사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볼 때 어떠세요? 우리 아버지의 삶이 헛됐나요?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고, 이 정말 못난 사람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돕고 저와 동역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큰 비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죠. 엘리야가 싸우고 그 힘겨웠던 그 삶의 모든 결과물이 엘리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장 열매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헛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만 우리가 생각해도 살만하죠. 이제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회복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야 지금 누워서 잘 때냐? 기도해야지 라고 하지 않죠?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야 그러다 너 죽어 임마. 이거 먹고 자. 아니 내가 내 선배 목사님을 봤을 때 이해 안 가던 게 이제 다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일단 가서 자는 거예요. 자다 보면 하나님이 배꼽 시계를 울려주셔가지고 깨워가지고 먹이세요. 제가 사역에서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는 30살 무렵에 제가 여기 역삼동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예요. 교회는 방송에 계속 나와서 무슨 탐사 프로그램 이런 데 계속 나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젊은이들이 막 교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예배 끝나고 나면 그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밖에서 또 찬양도 시위로 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 우리 옛날에 노동가 부르면서 시위했는데 찬송가 부르면서 시위를 하니까, 그러면서 정말 고독했습니다. 매주마다 정말 사표를 마음에 품고 낼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하루도 빠짐없이 했어요. 그런 너무 고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커다란 택배가, 이따만한 상자가 2개가 오산에 있는 우리 집으로 배달이 됐어요. 김경희 권사님, 그 당시에 우리 부서의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이 내가 늘 라면 먹으면서 동문서주 뛰어가면서 식사도 걸으면서 돌아다니니까 황성주 생식을 몇 달치를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낚시 가가지고 정말 홀로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와 저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야, 너 그러다 뒤져. 먹으면서 해. 나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 건강과 내 식사를 우리 엄마보다 더 챙겨주는 그런 아줌마가 세상에 있다니. 내가 아프고 힘들 거라는 걸, 내가 그때 위장병이 있어서 힘들었거든요. 그걸 나보다 더 나는 잘 챙겨 먹으세요. 말만 하면 뭐합니까? 시간이 없고 돈이 없는데. 근데 그 생식은 어떻게 해요? 물에다가 그냥 막 흔들어가지고 마시면 끝나잖아. 그거를 몇 달치를 보내주셨던 기억도 나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다 여러분에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고 외롭고 고독하고. 근데 이 아버지 15주기를 맡으면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낚시가 하고 싶고, 진짜 낚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홀로 있고 싶고,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엘리야는 결국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죠? 예수님이 부를 때 소환되는 그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그렇게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도대체 이해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근데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삶, 형제들도 친척들도 주변 사람들도, 그리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은 이 목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실패자가 됐다라는 그 하는 마음이 정말 크게 들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그 낚시가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보셨을까? 아유, 저거는 한량이구나, 시간이 남으니까 낚시 가는구나, 이렇게 보셨을까요? 저는 야, 가서 푹 쉬다 와라. 너 월척 내가 몇 마리 줄게. 월척 몇 마리 줄게. 그거 집에 가져와서 맛있게 끓여 먹어라. 그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붕어찜을 잘하셨어요. 붕어찜을. 생선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잡아가지고 그 생선 요리를 맛있다고 드셨던 우리 아버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여러분, 낙심이 되면 낙심하시고 또 쓰러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엘리야를 다시 호렙산에 세우고 너 했던 일 내가 반드시 열매 맺게 해줄 거야. 너가 살면서 힘들고 고생했던 그 일들 반드시 너의 후세대,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열매 맺으실 거야. 그렇게 위로하면서 축복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실 줄을 믿습니다.